자,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분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죄목은 반란죄였습니다. 자, 식민지 통치자인 빌라도 역시도요,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단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리고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번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지만요, 오직 그들만의 왕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예수님은 저의 왕도 되십니다. 저는요, 그렇게 예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나라의 통치 체계는 인간 나라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인간 나라의 통치 체계, 그건요,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사법부, 군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빌라도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답하셨지만 곧이어 나온 빌라도의 판결은 죄가 없음, 무죄였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왕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반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돌봐줘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인간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친구가 된 헤롯과 빌라도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성경은요,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 원수 사이였다고 전합니다. 그 원수라고 불릴 만큼 서로 사이가 나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날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친구가 됐다고 해서요, 그러면 오늘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지내기로 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은 태도로 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요,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어야 했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요, 백성들의 소요 사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자, 빌라도와 헤롯 모두요,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 빌라도는요, 무리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수님의 출신, 그래서 헤롯의 관할지로 예수님을 슬쩍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예수님을 단지 마술이나 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발을 막 빗발쳤죠. 그러자 이 무리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정치인은요, 언제나 여론에 신경 씁니다. 때로는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 이건 정치인에게 언제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상당히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니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했다가는요, 무슨 반대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친구들을 다 잃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적당히 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힘쓸 곳에 힘쓰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자, 이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고함을 쳤는지 성경은 그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요, 분명 확신에 차서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들이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외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앞서 빌라도 앞에서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발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랬다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짓말도요, 힘써서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들의 바램처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말이죠. 하지만요, 이것은 모두 쓸데없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는데 힘쓴 사람의 최후는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은요, 제게 육신과 정신의 힘을 주셨습니다.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써야 할 곳에 써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세상 풍조에 맞서야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 유혹을 뿌리쳐야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힘쓰면요, 이런 저를 보면서 누군가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겁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주님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수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힘써야 할 곳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의 왕도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 안에서 직접 저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힘, 이 힘을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데 쓸 수 있도록, 써야 할 곳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고난의 그 길을 묵상하며 그렇게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